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이며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정성껏 예배 드리십시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가족들과 또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 논대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늘 보좌에 앉으시어 친히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어 은혜로 불러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사랑을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기쁨의 푸간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서는 따뜻하게 하라, 굶주리는 자를 만나서는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눈을 감았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지 않았고 고독과 외로움에 두려워하는 홀로 된 교우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우리의 허망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행함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견실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배부해드린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여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마나 세상 부르네 곧이 날에 일가르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바깥에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날에 일가려고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날에 부르네
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었던 폭염과 태풍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는 이때에 그래도 성도로서 꼭 해야 하는 일에 정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꾸준히 감당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가정에서 거동하지 못하는 몸을 이끌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저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슬픔에 잠겨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학과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앞날을 형통하게 열어 주옵소서.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의 고통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쟁과 기후변화, 경기 침체와 수많은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상한 자 치유하시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총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회에 소속된 9,300여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어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재난의 시대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밝히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교회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 총회에 가득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온 교회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며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연약한 이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총회와 총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주신 사명을 붙들며 하나 되어 사역하게 하시고 우리 총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심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민족 복음화의 사명자로 세계 선교에 충성된 기수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로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하게 하는 선한 도구로 우리 총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총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사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각 노회장과 임원들, 각 산하기관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흠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며 마음에 새 가구가 있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구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총회주의를, 총회를 위한 헌금도 같이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물질을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고 얻은 재물이오니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는 축복이 되게 하시며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재물에 맞는 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키며 총회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총회를 위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찬송 228장 1절 2절 부르시는 동안에 성찬위원은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마시고 근심의 짐 벗어버리니 세상 바다 내 맘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함께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함께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 더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28장 4절 1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한 헌금 봉헌했는데 혹시 입고 못하신 분들은 다음이라도 총회 헌금 봉투에다 넣어서 총회를 위해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5번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날 우리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개교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 노예사나 어려운 이웃교회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 교회와 서로 연대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당회에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번 주일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물론 뭐 제한 조치 때문에 25명밖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 교회 교우들도 그 시간에 우리 사이트에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 교우들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여러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서로 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교육위원회가 줌을 통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우리 김영애 집사님, 김성영 집사님, 김영애 권사님, 장남 창균 군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주보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정미영 권사님이 넘어지셔서 대퇴부를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 지금 수술 후에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아멘. 140년 전 이 땅은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떠났어요. 그리고 일본은 식민 지배에 음흉한 계획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일제의 소나기에 빨려들어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그 뒤에는 미국과 일본의 은밀한 거래인 카스라테프트 밀약이 숨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1907년에 고종 황제가 폐위되고 1910년 경술 국치의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 이 비극의 역사를 기어이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듯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1903년 여름 원산 바닷가에서 선교사 수양대회가 열렸어요.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회개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한국 강토를 불태웠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영 교회, 같은 해 2월 서울의 승동교회에서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지고 폐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뜻있는 젊은이들이 광화문 내거리를 돌면서 땅을 도끼로 찍어가며 통곡했습니다. 그 시간에 교회에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나라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어요. 온갖 미신과 귀신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매달렸던 그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치욕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인구의 1.3%, 겨우 20만 명에 불과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서 3.1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됐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의 본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대한민국 독립의 씨앗이었어요. 처음부터 기독교는 고난받는 이 백성의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우리 민족이 붙들 희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나 민혁익과 동료들이 큰 부상을 입게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국에 와 있던 알렌 의료 선교사님의 손에 의해서 외과적 치료를 받고 멀쩡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임금과 신하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도 근대화된 병원을 세우자 알렌 선교사를 초대 원장으로 해서 광해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의료 시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 속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땅덩어리마저 빼앗긴 이 백성들 살리는 길은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1884년 배제학당, 1885년 이화학당, 1910년에는 이화대학, 1915년에 연희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일제강점기 동안 세운 학교의 수준은 모두 609개나 됩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이 200교의 학교를 세웁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거의 900여 개가 넘는 학교가 설립됩니다. 그 외에도 교회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자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민족의 희망이다라며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동네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성경을 가르치고 애국을 가르치고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바른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주일학교며 오늘의 교회학교였어요. 일제 만행과 수탈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단 한 곳에서부터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강단마다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비극의 땅에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과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는 단 70년 만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완전 폐허가 된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어린 시절 굶어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던 우리들이, 기아선상을 헤매던 우리들이 이제 불어나는 몸무게를 걱정하며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땅이 넓습니까? 땅의 면적으로는 세계 110위에 불과합니다.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땅을 파도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부흥시켰단 말입니까? 바로 복음이요 교회였습니다.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은 기독교 인구가 한국 5,000년 종교 역사상 처음으로 제일 많은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불교 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국민 중에 종교를 가진 인구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진 인구 비례를 해본다면은 그 안에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단 140년 만에 이룬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대는 커졌고 영향력은 많아졌지만 140년이라는 시간은 서구의 다른 나라의 역사에 비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최근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서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니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계 역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로, 교회로 민족이 돌아오면 이 민족에게는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가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친히 천명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소유격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교회를 세운다. 이 땅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셨어요. 가이사라는 황제라는 뜻이죠. 케사라,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 성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 황제가 곧 하나님이에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분봉왕 빌립이 하나님이었어요. 귀신이 득슬거리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디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울먹이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베드로라는 의미는 조약돌에 불과해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라는 말씀에서 반석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 위에, 그 피 흘리심 위에, 부활하신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조롱받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희망을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가 떠나고 온갖 절망이 사라지고 이 땅에 희망이 선포됩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째는 교회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 듣고 맬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듣고 하늘에서 풀게 될 것이다. 이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지옥의 문이 닫히게 되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짊어지고 살아왔던 온갖 저주가 떠나게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질병과 가난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둘째 선물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절망과 좌절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온갖 질병과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붙들고 문제 앞에 당당히 서면 우리를 괴롭히던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여 당당하게 일어서라. 성도여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라. 믿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식인종이 문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적대들이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희망과 생명이 태어납니다. 가난한 나라가 변하여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서구의 모든 선진국이 기독교 국가에 들은 것이 우연일까요? 에덴 동산 이후 세상은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때도 지금도 세상은 언제나 위기였어요. 문제가 많은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세상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성경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문제도 하나요,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문제는 죄의 문제요, 해결책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언제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온 땅이 흔들리는 때도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선교 초기, 일제강점기, 해방과 6.25 전쟁 이후 가난했던 시절에 교회는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요 복음이 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이란 말처럼 자주 사용하는 말도 드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총체적인 평안, 샬롬, 곧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 삶이 건강하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어 금생과 내생에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바쉘이라는 단어나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은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름하여 이것을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란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이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구세주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고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구원 사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공동체가 치유되고 세상이 달라진다고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의 소식이 있다고 전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며 거기에는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 황제가 세상의 구원자로 알려진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담대히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 강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바로 여기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모든 죄와 악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는 폭탄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태양이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모으면은 전 세계인이 100년을 쓰고도 넉넉히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 한 방울이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습니다. 그 보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디나미스, 곧 능력이요 마스터 키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기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로마에서 당당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청년이었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구세주라니, 그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림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그가 부활했다고? 그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줄로 알았어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요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믿었어요. 로마는 무너진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로마 황제는 인간이다. 오직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만이 대속의 죽음이요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받는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승천하셨다.
역사를 다스린다. 다시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교회는 아주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외형의 절대화와 물질주의, 번영복음에 빠져서 본질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보리새우는 성장하면서 그 껍질을 벗습니다. 껍질을 벗을 때마다 한 단계씩 성장합니다. 그러나 껍질이 너무 두꺼워져서 더 이상 껍질을 벗지 못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껍질을 벗는다는 말을 신앙의 용어로 바꾼다면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는 그동안 추구해왔던 성장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의 껍질을 벗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교회에 주신 소명을 다시금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기존의 유대교회와는 확연히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새로운 교회 출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유대교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교회입니다.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초월한 사랑의 신앙 공동체이며 죄인들을 구원하는 은총의 통로였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세상 경영 방식의 반기를 들고 스스로 종이 되고자 자발적 섬김과 포기를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 길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였어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껍질들을 벗어버리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야 할 의무와 책무를 버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만이 소유하는 전유물이나 비밀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법칙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법칙이, 공평과 사랑의 법칙이, 용서와 화해의 법칙이, 섬김과 희생의 법칙이 적용되는 나라에 그들을 동참시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던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선포는 곧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믿는 이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온 백성을 독립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케 했습니다. 그 겨자씨 같은 작은 참여들이 마침내 대한 독립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것을 바르게 합니다. 복음은 믿는 이들에게만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제106회기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 주제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복음의 불덩어리 열정입니다. 이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직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일으키리라. 오직 복음으로 내 민족을 살리리라. 이런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입니다. 진나라 때 환혼이라고 하는 장수가
촉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양쯔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삼엽이라고 하는 협곡을 지날 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는 울면서 배를 쫓아서 100여 길을 따라옵니다. 한 계곡 바위에서 새끼가 있는 배 위로 몸을 날려서 뛰어들어왔습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원숭이는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병사들이 원숭이의 배를 가르자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끊겨져 있었습니다.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 울부짖으며 100여 리를 쫓아오는 사이에 창자가 갈갈이 찢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단장, 곧 창자가 갈갈이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단장을 표현하는 성경의 용어가 있습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성경에서는 동정하다, 불쌍히 여긴다, 연민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증거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당하는 고통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요 바른 기독교인입니다. 총회주의를 맞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 앞에 다짐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천덕꾸리가 되어버린 우리 민족의 교회, 조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이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울부짖는 어버이로서의 단장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 세상을, 역사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자리 잡을 때가 때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통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몸이 갈갈이 찢겨져도 이 교회가 살 수만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는 제물이 되고자 하는 헌신과 열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총회주의를 맞이하여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단 총회를 세워주신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위기의 때이지만 이 민족의 희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은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나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밝히고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꺼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또한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